저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로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든 우주 만물 위에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돼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인 저희에게 큰 은혜와 위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5장 찬송 드립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유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서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 저희의 의지로는 저희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저희를 보며 저희의 죄성을 심각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육신적으로 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과 소통하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행실을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저희의 믿음을 점검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저희들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며 기도하는 마음과 습관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먼저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믿는 자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적으로 근신하여 항상 깨어서 그들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김형수 집사님, 정호민 집사님, 이광훈 집사님, 김옥진 권사님, 민태홍 형제님, 박성애 권사님, 그리고 많은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들 가정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위험과 또한 역경 가운데서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돌아보시고 위로와 희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김형국 목사님, 나현수 목사님, 박동민 전도사님, 그리고 김미아 간사님을 통하여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을 돌아보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어린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 선교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그 사역지마다 어려움을 잘 견디어 부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이디의 선교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그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과 영광의 부활을 저희들 마음 깊이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형국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비추어 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저희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세워주시고 저희 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저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저희들의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늘의 소망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받는 귀한 예배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소망하면서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고, 주님 죽어주신 그 죽음,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죽음이었지만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구원 역사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이여 참새 하나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 저의 필요한 모든 것 주실 것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헌금하는 귀한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축복 허락하시며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참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이여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기도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헌금 위에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큰 축복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도 아닌데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부활주일이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 늘 감사하시면서 늘 마음에 찬양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서서히 교회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교회에 돌아가 함께 성도님들과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설레게 해달라고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곳이 좋다 해가지고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빨리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지금 백신을 2차로 받은 숫자가 메릴랜드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2%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빨리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이제 안전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일을 바라보면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4월 16일서부터 17일까지 그리고 8일까지 주일까지 귀한 부흥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광고지도 준비했고 이제 초청장도 우리가 만들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때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듯이 금, 토, 일 하이브리드시라 그러죠. 여기 예배당에서도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부흥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쁨의 교회 박성일 목사님 교회 자주 오셨는데 이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되는 말씀을 전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부흥회 준비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낙심되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 저에게 기쁨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다음 주죠. 부활주일 우리가 성찬식을 나눌 건데 그 성찬식을 위해서 성찬기를 우리가 딜리버리 해드립니다. 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포장지 안에 제가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하나하나씩 조심해 가면서 포장을 해놨어요.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 제일 아쉬운 게 한 자리에 모여서 성찬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너무나도 아쉬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모일 때마다 성찬으로 나를 기억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1년에 얼마 하지 않는 이 귀한 성찬식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때
만약에 더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받으시자마자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우리 부활절 주일 예배 참석하시기 전에 꺼내셔서 앞에 두시고 우리가 예배 중에 성찬할 때 그때 뜯으셔서 함께 성찬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꼭 딜리버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성찬을 나누는 귀한 성찬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쯤 아마 모든 분들이 이 주보하고 카드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 카드가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저도 받았어요. 저도 받았는데 누굴 받을지 저도 몰랐고 받은 그대로 여기에 이제 요람을 보면서 그리고 아는 분이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카드에다가 그냥 안부 연락만 하면 돼요. 잘 계십니까? 하면서 안부 연락하고 길게 쓰시고 싶으면 길게 쓰시고 다른 종이가 필요하면 다른 종이를 집어넣어서 쓰시고 함께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세요. 저희 어머님한테도 보냈어요. 우리 교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시는데 요람 보고 기도하면서 보내드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참 이 같이 모이지 못할 이때에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그리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입니다. 왜냐?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다 우리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봉독 있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또 너무 좋네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저희를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고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살 수 있게 해주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하나님 저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019년도에 미국의 정부에서 105개 되는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105개, 105. 처음 듣기에는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해가 굉장히 슬로우한 해였어요. 다른 때를 비해선 숫자가 많이 적었습니다.
2019년 그 국회의원들하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통과를 많이 못 시켰어요. 그래도 105개나 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의 질서와 서로들 사이에 좋은 이 경계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잘 지내라고 계속 법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듯이 알듯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질 대로 깨지고 더 복잡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법을 또 만들어야 돼요. 너무나 관계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아무리 새로운 법을 만들어낸다 해도 백성을 돌보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악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위험한 세상이 되고 말습니다. 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난주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깝게 체험했어요. 애틀랜타에 생긴 일을 보면서, 그 살인사건을 보면서 더 이상 사람이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기와 다르다고 인종차별해 가면서 그냥 총 땡겨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도 한심하더라고요. 그것을 방송하면서 하는 얘기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I had a bad day.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았다. 그렇다고 8명을 총 쏴가지고 죽입니다. 잔인하게 누구의 엄마를, 자녀를 인정 없이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정말 변명할 수 없는 끔찍한 살인 범죄입니다. 악행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포장해 법률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사람은 죽었어요. 피해 입은 가족들은 한평생 가슴 아파 살아야 합니다. 깨진 세상이에요. 험악한 범죄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소멸하는 악질입니다. 악이에요. 순악입니다. 밥을 아무리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악한 마음, 깨진 관계를 회복 못합니다. 인간으로선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좋아지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조심하세요. 요즘 아시안들을 타겟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지만 이 세상 안에 깨진 모든 관계를 고쳐줄 수 있는 해결책을 갈라디아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회복이 이루어지는지,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 인간들이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마치 칼을 가지고 내 배를 째가지고 내 배에 손을 집어넣고 치료하려는 그런 미련한 일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Impossible.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반복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증거를 대가며 이 진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행위로, 율법 행함으로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리석고 달성할 수 없는
노력이라 했습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의 시작은 5장 1절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말려주는 그 말씀을 요약해주는 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You are free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자유인이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연적으로 질문이 생기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자유케 하셨는지,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데 어디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시키셔서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복음만 믿는다면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말씀엔 사랑이란 큰 그림으로 틀을 잡아주시고 이것을 편지 마지막까지 풀어나갈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쓰는 언어 중에 6절에 할례와 무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먼저 이 할례를 하이라이트하면서 이방 크리스찬들이 이 유대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했기에 이것을 사용하면서 비유삼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크리스찬이 되려면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할례를 대표 삼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팀 켈러 목사님께서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에서 쓴 글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해석하시면서 알려주신 본문을 그것을 보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끝내기를 바라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 율법자들이 사용하는 할례는 영적 성공을 말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무할례는 영적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다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실패하고 싶으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하는 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율법, 모든 율법을 다 지켰냐 못 지켰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할례를 대표해가지고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내 신앙을 지켜 성공을 할 건지 실패할 건지 그것을 율법을 두고 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성공하려거든 정말 참 크리스찬이 되려거든 이 할례와 같은 모든 율법을 지켜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할례 받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실패한 자란 뜻이에요. 영적으로 실패한 자라. 할례와 무할례 이해되셨어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존중할 때 신앙인으로 존중할 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 나는 저분을 바라보면 저분은 참 좋은 신앙인이시다. 오늘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저분은 참 성공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간증을 듣든지 아니면 옆에서 보면서.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존경합니까? 무엇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을 비교할 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저분에게 비하면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 없으세요? 그러니 이 율법주의자들은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한 것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따라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계속 강조해 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만일 그들의 유혹을 따른다면, 잘 들으세요, 내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한 말을 뒤집어 가지고 만일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들은 영적 실패한 자들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는다면, 주신 자유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영적 성공한 자라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저들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는 실패한 자들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들은 성공한 자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전에도 말씀해 주었지만 예수님을 잡고 오직 주님만 믿든지,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 아래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You can't have both. 두 개를 잡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나를 내 죄에서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주님의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의롭다,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에요.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 혼자 다 지켜드리겠다 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율법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지키든지. 다 지킨다 하더라도 내가 여태껏 지은 죄 책임을 져야 하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헤엄쳐 건널 수 없는 바다에 빠졌는데 구해주실 달 한 분의 손을 잡고 살든지, 아니면 그분의 손을 놓고 네 마음대로 헤엄쳐 살아보든지. 살 길이 없는데 둘 중에 하나다. 예수님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찬양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돼요. 다음 주일을 지나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세밀하게 체험할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이 묵상 안에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깨달음이 옵니다.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너무나도 흉악했기에 주님께서 저 잔인한 죽음을 죽으셨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죄값이 너무나도 엄청났기에 내 힘으로선 아무리 지금서부터 잘 살아드린다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인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더할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했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십자가에 더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팬은 아닌데 이분이 참 이렇게 짧은 글을 잘 써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께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우리를 더 미워하시는 차원이 아니다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못한다 해가지고 나를 더 미워하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차별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 살인한 그 살인자도, 흉악한 죄를 지은 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천사같이 살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을 부인하고 율법 아래로 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구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구할 길이 없다. 살 길이 없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할례, 영적 성공이든지 무할례, 영적 실패, 아무 소용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 은혜를 볼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것을 깨닫고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누가 이 길을 막고 있는지, 누가 너희들의 눈을 멀게 하는지, 이 잘못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길을 막고 있는 그들은 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위로하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왜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구원 잃을 수 없습니다. 내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아들이라 딸이다 정해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 안에 허락하시는 자유, 그 구원 안에 주시는 확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잃을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지만 분명히 말하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을 버릴 수 없다, 그 구원을 잃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잃을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내 행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잃을 수 없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의 확신과 자유를 쉽게 뺏길 수가 있어요. 실망 안에서, 절망 안에서, 의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에 요동케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러니 사도 바울은 12절에 그들의 신앙을
의심하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세요. 거세하기를 바란다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사투리가 참 쓸만한 것 같아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너희들의 거시기를 그냥 거시기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라버려라, 없애버려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희들 중에 이런 일로 괴롭히는 자들이 그냥 잘라져 없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오염시키는 작은 누룩들 하나님이 다 잘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자유를 자유롭게 나누어가면서 아름답게 지냈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싸움에 지친 사람의 말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누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다니,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삽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되냐?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참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를 자유화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뜨고 마음이 열리고 사랑이 솟아날 때 여러분 잘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이해되시죠? 왜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셨는지, 왜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셨는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사랑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체험한 자에겐 자유함을 주시는데, 죄책감에서, 정죄함에서, 공연하려는 욕망에서 눈치 보는 거죠.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탄은 계속 여러분들께 너는 모자라, 하나님의 은혜 받기로는 모자라, 네가 뭐를 했다고, 왜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되냐, 복을 내려야 되냐, 너는 그대로 고통 안에서 살아야 돼.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지만 나를 따르면 내가 줄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럴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체험하세요?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는데 누가 나를 거절하리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 참 우리의 신앙을 공연하는 것처럼 드러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신앙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좀 남보다 나아지려고 그런 것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든지, 거지 모습이 돼가지고 티셔츠를 입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든지 자유됐다는 것이에요.
뭐냐? 핵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유혹에서 자유됐다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참 너무 탐스러워서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나니 죄가 싫어졌어요. 왜? 맛이 없어서? 재미없어서? 아니죠. 하면은 누가 슬퍼하시니까? 아버지가 슬퍼하시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여기서 자유화시켜 주셨는데. 오직 예수님 안에 모든 만족과 가치를 찾기에 누가 뭐라 해도 씨름은 하면서도 이 자유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랑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이 자유를 증거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카드 쓰실 때 의무적으로 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다면 차라리 보내질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보내질 마세요. 하지만 내가 참 은혜를 안다면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한 지체라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몰랐네요. 우리 교회 성도인지도 몰랐어요. 한 교회인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퍼줄 수 있는 사람 다 보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freedom, freedom.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가 이런 공포와 불안정 안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고, 자유를 허락하셨다고 강조합니다. You're set free.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겁내지 마시오. 의심하지 마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디로? 이 사랑 안으로. 사랑 안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나의 공동체, 우리 교회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 자유롭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할례를 계속 주장하면서 설교를 했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전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합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얼마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일을 보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겠냐?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런 설교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느냐? 참 복음을 전했더니. 그러니 너희들도 이 사랑 안으로 돌아와라 하는 초청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하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이 사랑으로 자유받기를 바래요. 사랑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너희들이 서로 뜯어먹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꼴이냐?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형제 자매예요. 율법의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를 복음으로 풀어주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는 사람들이다. 반주자 나와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 눈을 떼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저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신앙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세상에 나가, 이 두렵고 무서운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율법 안에 사는 것이, 할례를 받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종교인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특별히 하나님께 보이려고 사랑 없이 행동한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무엇보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딸처럼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받고 여러분, 이제 저희 자유롭게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해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 이 주님의 복음의 사랑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전달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찬송가 302장 찬송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예수님만을 믿고 얻은 의롭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자유롭게 풀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케 나누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늘 기뻐 감사하며 서로 많은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소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